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멸류관 성경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멸류관 성경대학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하면서 CTS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장 식구들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3시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1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볼 텐데요. 이 18절까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런 고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9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아 놓으셨죠? 성경 보시면서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이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펼쳐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모른 채 이데아에 묶여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학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교재를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교재 보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도 차근차근 들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목이 영지와 이데아를 넘어서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지 않으세요? 철학이죠, 철학. 교양 철학 옛날에 들어보셨죠? 저도 교양 철학 한 학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대학에서 철학을 안 드셨어도 우리 인간은 각자 다 자기의 철학을 갖고 살죠. 그래서 그 각자 인간이 가진 철학을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손 집사님? 네. 각자 갖고 있는 철학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개똥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똥 철학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저기 가면 잡힌다. 저건 먹어야 된다. 빨리 달려야 된다.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과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좀 더 하나님이 처음에 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의 육체의 삶만이 아니라 뭔가 사후가 있다. 죽은 다음에도 뭐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갖고 살아가게 창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리켜서 영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영지. 이것이 이제 언어로는 그노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영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지는 뭐냐면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능력, 그것을 영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영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찾아가고 이슬람도 찾아가고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도 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를 플라톤 아시죠? 친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친하진 않지만 저도 좀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대선배인 소크라테스는 뭐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오면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바탕이 깔려지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앞부분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지라는 말을 플라톤이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요. 플라톤의 그 국가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영지를 두 가지로 일단 설명을 하는데, 아까 영지가 그노시스라고 그랬는데 그노스티코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거 비슷한 말이 그노스티케 에피스테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능력,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제 플라톤이 정의를 해놓은 영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은요, 참 위대한 철학자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나름대로 갈등도 겪었고, 그리고 생각의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그 도전을 받게 된 것이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플라톤이 경험하면서 인간의 영혼 문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이 하늘 세계에서 다양한 지식을 받고 이 태어난 이 육체로 태어났는데, 그 엄청난 그 영적인 동물로 태어난 사람이 이 한계가 있는 육체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자유함이 필요한데, 영혼이 순수한 이데아, 생각을 배워서 알 수 있게만 된다면 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영적인 신들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신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연약한 인간들을 강하게 끌어줄 철인과도 같은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라톤이 본 인간의 영적인 영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워낙 뛰어난 철학자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3년간 공부를 시키는 왕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플라톤으로부터 영향받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거대한 세계의 강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치하는 왕이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명을 꽃피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의도대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부분에서 이 어떤 인간 문명의 꽃을 피우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죽게 됩니다.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바탕을 마련해 놓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심어놓은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왕을 이어서 새로운 왕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죠. 이 사람은 신흥 강국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워낙 원래 이름이 너무 길어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긴 이름이 있었잖아요. 구봉수 아저씨하고 배삼룡 아저씨가 나갔고 뭐 박 하고서는 뭐 하여튼 수명 긴 건 다 붙여놨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길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이게 아우구스투스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이 왕이 이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향해서 영토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로마의 강국을 이루면서 모든 속국들을 만들어가면서 로마의 찬란한 문명과 그리고 이 인간의 지혜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져 내려온 사상 속에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철인, 강력한 철인과도 같은 왕이 탄생해서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라는 그 생각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사실 로마는 대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의 이 위상은 그 당시에 지금의 뭐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이 학자는 로마 제국은 민족을 모르는 세계의 강도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가갖고 다 포로잡고 그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평을 받은 대로 로마의 모든 이 연방이 되면서 연방 제국이 자기네가 점령한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해 놓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긴 이름을 가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왕은 이야 파워풀한 왕이에요. 또 로마는 파워풀한 세계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대국이 됐어요. 자, 이러면 이제 신들의 경지에 올라간 신들의 나라, 너무나 찬란한 그런 나라에 살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위에서 이 강압적인 통치가 로마 제국의 통치가 다스려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민중들의 반란이 나오게 되죠.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는 어려운데 지들은 저렇게 하면서 대국을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는구나. 그래서 밑에서 이 인민들, 군중들의 반항이 올라오게 되죠. 반항과 함께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경제적인 절망감.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개인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경제적 절망감.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대에 끌려나가야 되는 이런 위험. 그리고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지를 회복하기만 하면 신과 같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가 성립이 돼가는 상태에서 안에서는 반발들이 솟아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참고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도 잘 모르는 철학 얘기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지금 바탕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짜 영적인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을 사람들이 찾아 나갑니다. 로마 제국 같은 대국이 우리나라도 속국으로 삼아서 잘 이렇게 보살펴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뭐 요즘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도 정치인들,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아저씨 열심히 하시는데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민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반발이 나오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반발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 하면은 유대교의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론이 더 결속력을 갖게 되고요. 바벨론의 점성학, 별 보고 점치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거기로도 쏠리게 되고요. 또 페르시아 제국의
이원론 사상이 그거 나름대로 야 저기가 영적인 부분이 구원의 길이 있나 보다. 또 토속적인 시랍의 이런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야 저기에 가서 한바탕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버리고 그리고 뭔가 이상적을 찾아 나가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그 흐름도 이 사람들 속에 생기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에피크로스 학파는 아니다. 지금 뭐 그렇게 거룩하게 금욕해도 되느냐? 이 육체와 영혼은 워낙 또 딴 거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 신나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쾌락주의도 또 한 파트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유 이거저거 다 싫어. 회의주의. 이거저거 다 싫어. 회의주의 학파에 지성적인 거 그렇다고 뭐가 구원이 되냐? 반지성주의. 이런 다양한 사람의 속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캐내지 못했던 영적인 뭔가 물결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가운데 이 다양한 사상들이 헬레니즘이라는 이 문화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면서 다들 우리를 구원할 절대자는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구원을 향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내려온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영지가 아닌 인간 구원을 위한 정말 참된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생각되기 시작하는 이 성경 요한복음의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린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전문가들께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수준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나 비슷하니까 지금 오늘 한 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낮은 자리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찾아봐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써내려 가면서 이 1장에서 이 18절까지 특별히 가장 처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는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세워지는 바탕 위에 다양한 형태의 종교성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많은 종교성 중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참 빛이고 이분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 당신들이 찾아갔던 이데아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분을 나는 찬양한다 라면서 그것을 쭉 찬양하고 있는 얘기가 18절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위대한 선포를 3절에 해놨어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지어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 맛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맛 때문에 영 맛들이 갔는데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맛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조연 인생의 아주 그 맛깔나는 인생을 봤잖아요.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태어남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6달 뒤에 태어나는 사촌 동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저분이 빛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나는 뭐야 그러면 이럴 수 있는데 뭐였어요? 이 세상에 세례 요한만큼 맛깔나는 조연의 인생을 살고 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라고 선포할 수 하고 갈 수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인생만큼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민 오게 되고 이민 와서 뭐 신분 해결도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재정적으로 뭐 사기 당하고 뭐 이렇게 그냥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냥 늘 피해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로즈힐에 묻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목적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요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면류관 성경대학이라고 좀 이렇게 이름을 치면서 욕먹을지 몰랐어요. 혹시 야,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코로나 얘기만 들어도 힘든데 성경대학 이름을 코로나라고 짓냐 막 이럴까 했는데 의외로 그런 분이었고 너무 이름 잘 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의 형체가 왕관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자기가 가져간 이름이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짜 실체는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진짜 코로나의 실체는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의 면류관, 이게 코로나, 크라운. 그러니까 면류관 성경대학의 말씀이 코로나예요. 이 말씀이 왕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이 병균, 바이러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야, 정말 제가 짓고 나서도 참 잘 졌다. 그래서 저 혼자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예수는 처음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 빛이 누구에게 비쳐요?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동진 목사를 통해서 집사인 나에게 비춰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뭐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틀린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 그 빛이 나에게 직통으로 오는 거예요. 직통으로.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거라고 보여주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주시는, 그 빛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왜 9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었냐? 그 근거가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제가 해놨는데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가 로고스이자 빛이신 분으로 영지주의와도 같은 헛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빛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 순서에 한 10분 정도 쭉 설명한 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당시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사상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영지주의적인 흐름. 거기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다. 그래, 빛은 좀 있겠지. 빛은 좀 있겠지. 그런데 참 빛을 만나야 된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 빛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우리가 그를 몰라봤던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빛은 이미 세상에 와 있었고 지금 밝히 나타내지고 있고 영원히 빛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빛 이렇게 시작을 했죠. 9절에 참 빛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원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참 빛은 남성 단어도 아니고 여성 단어도 아니고 뭐 우리말은 남성 여성이 없지만 이 헬라어들은 남성 단어 여성 단어가 있잖아요. 중성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뭐예요? 그 중성이냐? 아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중성도 아닌 만물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이 참 빛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다 여자다 막 이거 가지고 안상홍 증인회 요새 또 뭐 신천지만큼 또 뭐 난리치는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머니를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아버지가 돼야 되냐? 아니다.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성 여성 하나님을 사람의 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이단에도 왜 그렇게 이단에는 똑똑한 애들이 잘 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좀 이렇게 덜 똑똑한 게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막 찾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참 빛은 모든 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비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포티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포티조라는 단어의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손집사님도 아니고 강권사님도 아니고 3인칭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추는 빛만이 진짜 빛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빛이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왔어요. 에르코메논 됐어요.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빛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빛이 오늘 하늘에서 와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계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I am who I am. 영화 보는데 그 막 에코 넣어가지고 하나님 목소리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또한 세례 요한의 고백에 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나는 빛이 아니고 저 뒤에 오시는 저분이 빛이다. 그리고 나의 뒤에 오시는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제정신은 아닌 거잖아요. 이러면 저 뒤에 있는데 저분이 나보다 앞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별이잖아요. 그래서 선후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학교 들어가고 먼저 태어나고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몇 끼를 더 먹었어 뭐 이러고 동갑인데도 막 형 동생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신 저분이 저 뒤에 계신 저분이 나보다 원래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전부이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도 보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반모섬에 가 있다가 하늘이 열리는 삼층천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도 했고 자신의 경험, 체험적인 고백을 지금 1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1번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 요한은 그분이 들려주시던 말씀, 그분이 보여주시던
사랑의 행동, 마지막 만찬 때의 말씀, 그리고 그때의 표정, 십자가의 고통, 제자들의 비겁함과 배신을 바라봤던 눈,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 표현,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 선포적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저절로 스며들어오는 사랑을 받았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100% 인간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매력 있는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인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 인성을 갖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거 아시죠? 과부의 아들 죽은 모습을 보면서 He wept. 그가 울다.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감동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이 사랑이 있으신 분,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체험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전통과 사상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 먼저 계시는 분은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를 믿는 내 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체험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합니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만 믿어도 좋은데 교회 가니까 집사도 시켜줘. 권사도 시켜줘. 목사도 시켜줘.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동네 아줌마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적어도 동네 아줌마하고는 다르잖아요.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존경받는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오늘 오신 네 분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그냥 대표 권사님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미모도 되죠, 성격도 되지요, 신앙도 되지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일정 우리 손필곤 집사님도 오늘 또 오셨는데 대표 선수 아니십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연은 세례 요한이 다 감당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가장 먼저 들어와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주연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성도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거를 깨닫고 좀 살아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글에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입니다. 요한복음이 뭘 얘기할 것이냐, 사도 요한이 내가 뭘 주장할 것이냐라는 것을 풀어놓은 얘기를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로고스 하나님을 향한 예찬, Praise the Lord,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로 태초에 로고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그 사람이 그 신을 믿을 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고다마 스타르타가 출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가 된, 그렇게 돼 있는 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불교적 신학을 가질 때 그 부처라는 그 나의 경배의 대상이 내 안에 탄생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뒤뜰에 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을 때 그 비는 그 집안을 보호해주는 신은 원래 계신 신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을 때 그 신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그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태초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태초보다 훨씬 더 먼저,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초에 그 태초에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원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찬양합니까? 은메달을 찬양합니까? 동메달을 찬양합니까? 금, 은, 동 다 같아도 1등이 찬양받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그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1등 신이시잖아요. 그 모든 나중에 창조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배의 대상 신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을 그분께 해야지요. 그분께.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된 말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갖게 되는데 번지수 잘 찾으신 거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해서 저쪽 봉은사 아니면 무슨 태고사 이런 데 가 계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근데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 복음의 신앙 안으로 끌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누구를 찬양하는가? 9절 말씀에 있는 참빛, 그렇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생명으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만 봤을 때는 찬양 받을 만은 합니까? 우리도 빨리 딴 데 도망가야 되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형수 같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했다 그러면 잡혀갈 수 있는데 도망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거잖아요. 그 만세 반석이 열리며 몸이 부서지고 깨지며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창이 찔려서 가시면류관에 피를 다 뽑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찬양하는가?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모든 인생이 그 흘러 넘치는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게 됨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바로 이 뜻으로 찬양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로고스가 선포된 것이다. 아멘.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선포가 오늘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선포된 로고스가 나의 시대를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율법과 심판과 불의를 깨뜨리고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과 그리고 심판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 불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자를 여유 있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 드러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결론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적 삶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무한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성숙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은 1장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씀 공부 왜 합니까? 제자훈련 하지만 제대로 된 제자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나를 가르쳐준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그분의 제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스승은 없어요. 스승은 성경 한 분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에 묶인 제자가 아니라 율법적 삶, 뭘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는 이 삶을 넘어서서 은혜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 되는 이 마음, 은혜와 진리로 성숙해진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지금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의 결론 네 번째, 죽음과 어두움의 세상에서 생명과 진리로 빛나는 세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두 번 큰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죽을 수 있었어요. 10년 전 7월 10 며칠이었나요? 그날 제가 하드어택이 와서 갑자기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한국의 그 대표적인 수영 선수 조오련 선수, 대한해협을 막 헤엄쳐서 건넜던 조오련 선수도 제가 심장마비 온 날 그분은 한국에서 심장마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영 못해요 그렇게. 근데 수영 잘하는 조오련 선수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유약한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입원을 안 했으면 새벽 2시 반쯤에 다시 심장박동 이상이 오게 돼서 이 병실에 있다가 갑자기 막 뭐 밤에 어디 끌고 가더니 밤에 그냥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와도 어두움이 와도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걸 믿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 5번째입니다. 로고스 예수,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러한 답답한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정리되고 나면 이전의 세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새로 나온 단어가 있죠. New Normal. 일상적인 그 삶으로 돌아는 가는데 이전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New Normal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이전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AC 그리고 BC, AD로 나누는 게 아니라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해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나눠진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새로워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새로워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마지막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결론의 결론, 우리 같이 크게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예수 외에 다른 로고스는 없다. 어떤 철학적 이론이나 인간 구원론, 영지론 등 모든 것은 영지주의의 아류이며 이단 사설이다. 참 빛이신 로고스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 한 혈통을 이루는 핏줄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한 지식의 말씀을 가슴으로 옮기셔서 가슴이 뛰는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야 물러거라. 내가 하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코로나가 물러나고 진짜 코로나 크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오늘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면류관 성경대학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